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 있고 또한 이방인이 있죠.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죠. 기독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그것은 영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대를 살고 있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책망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책망하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흩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거룩한 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행태를 책망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마지막 때 끝자락이에요. 조심해야 될 것이 많아.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은 보혜사시죠, 돕는 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믿음이 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오순절날. 급하고 강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사람이 힘으로는 믿음이 있노라 해도 온전한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13절에서 뒤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설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면은 그때 아직은 끝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끝이 아닐까요? 2000년 시간이 지났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그저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안일하게 살지 말고 아직은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이제 그 시점에 도달한 거예요. 끝자락을 살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서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그 7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으라 말씀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70년 되던 해에 로마에 의해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2절이죠. 너희가 보는 이 건물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리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 있죠. 이슬람 사원. 성전은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의 몸이 성도들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성도들의 몸은 내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날로 자라게 되면 헛된 수고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기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세상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그 믿음이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해.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더 귀하잖아요. 더 마음이 끌리고. 같은 말씀이지만 성경 66권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 있나요?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잘못 알고 있으면은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해. 모르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핍박이 와.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 있는 고난. 고난을 없게 할 수 없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말씀으로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로부터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더 복 있는 사람이겠죠? 성공한 인생,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한 인생. 그것은 예수님께 받을 상이기 때문에. 건강하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내가 자라야 되겠다 해서 자라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게 되면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돼요. 그런데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세상의 미혹에 의해서 그저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정도로 족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의 종교인이야. 그냥 기독교인으로 멈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다면 상이 있어요. 받을 상이 잠시 잠깐 후에 민수기서 21장 9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1장 8절인가요?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실수도 안 하시고 거짓말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도 아니하시고 실수도 아니하시고 거짓말도 아니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셨죠. 딱 한 번. 누구를 통해서 후회하셨어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신 사울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왕을 통해 후회하신 거야.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믿기가 어렵죠. 그것은 세상 지식이나 상식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알면은 알수록 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식으로 많은 명예를 얻은 세상의 지식인들이나 여러 학위를 받은 박사들 모르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절실히 깨달아져요. 잘 사는 동네, 화려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강남 같은 데 가서 그들은 완전히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적으로 향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이야. 다시 말하면 영혼의 갈급함이 없어. 그런데요, 좀 서민들이 사는 낙후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갈급한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거야. 세상에 나와서 복음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복음 현장에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힘들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있겠는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더 있다고 말해요. 잘 사는 동네에서 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쁜 소식을 가부에게 천사장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어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목자들이 뭐 드러낼 게 있어, 자랑할 게 있어. 가장 귀찮은 신분인데, 낮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꿇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다 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치가 않아. 예수 믿으라는 말이 지극히 어리석게 들려.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고, 모든 것이 다 선악과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모든 세상 말은, 세상 소리는 미혹이고 거짓이고, 세상 자체가 어둠이야. 좀 젊고 힘 있는 청년 세대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만 믿고. 그런데요,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들, 노인들이 오히려 더, 눈은 힘이 없어서 껌벅껌벅 할지라도 시력은 떨어지고 기억력은 좀 떨어졌을지라도 그래도 복음을 듣는다고 말해요. 힘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지식도 없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드러낼 것이 없는, 뭐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뭐 그럴듯한 명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살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눈치 때문에, 부모 뜻에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은 다 떠나죠. 믿음을 이렇게 이어가는 청년 세대는 극히 적어요. 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녔다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
예수를 믿어도 뭐 달라진 것이 없고 좋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신이시고 한 분 유일신. 세상에 이런저런 신들은 그건 세상 신으로서 전부 거짓된 것.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장사진행 받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셨는데 영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고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은 몸은 죽어 땅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성령은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시는 일만 각각 다를 뿐이지 삼위 하나님. 한 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짐승과 같도다. 시편의 49편 20절.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말씀이 허황된 것으로 거짓말 같다고 생각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지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로 새기고 세상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 그토록 좋아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내가 주야로 묵상을 하지. 내 속에 세상 것으로 채워졌는데 무슨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뭐가 있어요? 세상 것은 잘 알면서 찬송 가사는 애워지지가 않는데, 아니 애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마음이 없는데. 그러나 머리 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IQ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와.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세상 것은 잘 애워지지가 않는데
내가 은혜가 되고 즐겨 부르는 찬송 가사는 애워져.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찬송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마음에서 나와. 그런 거 체험 안 해보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사울로 살아온 인생, 교회를 핍박했고 그러한 자가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율법주의자로서 당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자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 최고의 권위 있는 자에게 배운 거야. 부족함이 전혀 없어. 물질도 부유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일 뿐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변화되어 버리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선화를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야.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주신 창세기서 2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장 1절에서 만물을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결코 멀리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 우리는 다시는 그걸 본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후로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야. 좋지가 않아. 사랑할 것이 없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기쁨과 평안이 다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이냐?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로마서 5장 8절.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주신 귀한 하루를 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구라도 가장 먼저는 가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제, 친구, 친척, 누구에게라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상이 얘기돼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상은 행함으로 받고. 세상은 예수를 못 믿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 이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낙심한 것 같이 말씀 능력으로 엘리야에게 공급하셔서 세임을 얻게 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 능력. 그 말씀의 능력 능치 못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은 만큼. 그래서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다 각각 달라. 저는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해봐요.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약 80억 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성인 주먹 한 손바닥보다 약간 큰 얼굴 면적에 그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니까. 얼굴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같은 사람은 없어. 그 윤곽이 다 다르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생명길로 가고 에레미야서 21장 8절 내가 생명길로 가고 사망길로 가는 자들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리 와라. 이 길로. 그게 전도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땅히 되어드리는 일. 그러면 상받는 자가 되잖아. 가장 상받는 자 1인자는 사도 바울. 우리는 그에 비교할 수가 없지만 열의 한 칸이라도 상받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산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야. 삶이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가 예비되어 있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 계명,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주 안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주시는 참 평안과 복,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